전반기가 마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기도 너무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또 우리의 생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 걸음, 또 그 모든 계획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리 교회도 이제 7월 달이면은 우리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이면 또 여러 여름 행사들이 이제 또 계속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 이 7, 8월뿐만 아니라 올해 마무리할 때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남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그 에스라 5장입니다. 전체적인 그 그림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 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 있잖아요. 출애굽한 것과 같이 똑같은 비중을 둔 것이 제2의 출애굽,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는 길이 광야의 걸음이고 참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 소망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함께 돌아올 수가 있었고요.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함께 그 2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기도, 눈물,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제단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제단을 세우는 것, 바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심이었고 돌아온 목적,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에 보면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사의 음성처럼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래서 깨어 있었던 이 지도자들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상소하고 모함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 4장과 5장 사이에 그 시간이 1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산 주변에 보면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원래 큰 뜻을 품고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비되면 합시다 하면서 절반 정도만 하고 멈춘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알만한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땐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원래 이 용도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는데
예배당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하고 그다음 이거 하려고 했다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건축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면은 그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왜 멈췄냐? 빨리 하자. 이거 지금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헌신했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아유, 지금 상소 들어가고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외적인 상황들, 4장에 있던 것처럼 회방하는 사람들의 그런 무리들의 그 공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 거기에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많은 환난이나 핍박 같은 게 올 때 보면은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끔씩은요, 이게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적으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유 금방 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15년까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16년째가 됐는데도 더 이상 아무런 사인도 없고, 이제 백성들 중에 처음에는 빨리 하자, 우리 이거 건축해야 된다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열정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쉬는 것, 멈춰 있는 것, 안주하는 것이 익숙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거 있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설문조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목회적 고민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항목 쫙 해서 해놓는 게 있어요.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것을 1년 동안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통계까지 다 내서 연말에 이것이 이제 책으로 또 나와요. 그럼 2027년, 2026년의 변화가 2027년에 어떻게 되냐. 근데 여기에 그 질문 중에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변화가 없는 공동체, 성숙해지지 않는 공동체, 목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평생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됩시다, 새로워집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이것을 강단에서 외치는데 평생을 외쳤는데 교회는 평생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항목에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런 얘기 안 한 적 있습니까? 항상 듣잖아요. 근데 집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하기도 하지만 하자고 하면은 꼭 내가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게 진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한데 그것도 하라고 하면 아 맞아 해야지 하고 했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16년이 멈춰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이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2달, 3달 교회 출석을 안 하시다가 이렇게 왜 안 나오시냐 이렇게 말씀하면은 아유 어색해서요, 그리고 죄송스러워서요,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번 멈추고 나니까 다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2명의 선지자가 나와 있거든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 있죠. 그리고 또 이도의 손자 스가랴, 두 사람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이 두 선지자, 우리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학계, 스가랴 하면서 나오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선지자가 필요할 만큼, 보통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 1명 보내고, 그 다음 엘리사 1명 보내고, 또 호세아 1명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2명을 거의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학계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뭘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뭔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남들만큼만 해 하면서 그냥 있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또 책망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내 집은 황폐하게 두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벽돌 있는 집에서 잘 지내면서 성전 안 짓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당연한 줄 아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에는 그래도 잘 견뎠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무너지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의 헌신, 저 사람의 섬김, 저 사람의 충성이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꾸 사람 보고 그 기준에 맞추면 서로 뭐가 되냐면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다 수준이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성장판을 한번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이만큼 합시다, 우리는 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냈는데 저 같으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너희들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한테 뭐 해줄까? 자,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딱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뭘 해줄까? 갑자기 막 머리에 막 뭐가 막 떠오르십니까? 그죠?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런 질문했으면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면 돌도 나무도 그리고 건축 자재도 재정도 인력도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의 일 할 때도 가끔 그래요.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요, 이거는 이거가 준비되면 하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요, 그게 필요해야 하는 거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필요한 거. 근데 1절을 보면 1절에 지금 선지자 2명이나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서 2명이나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돌도, 나무도, 건축 다른 자재들도, 재정도, 그리고 인력도,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싹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두 번째, 언제 줄 겁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주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지금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또 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왜 안 짓냐 하면서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 순종해, 시작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는 또 뭘 하냐면 이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 나라 역사와 환상, 계시,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을 막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망과 격려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뭡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게 성전 건축할 때 한 얘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부흥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우리가 요즘 조건으로 보면 교회가요 냉난방 시설이 잘 돼야 되고 음향 시설이 잘 돼야 되고 악기가 다 있어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자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그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때요 징, 북 요거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울림이 그 공간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 가슴 벅찬 회개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나쁜 놈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다 조건이 되어야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장에서 지붕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안에서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제일 먼저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쓰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속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깊은 묵상도 하세요. 한 절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달, 두 달도 묵상해 보세요. 엄청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때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때론 위로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길 보내셨고 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끌어당겨 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순종하며 살겠다, 승리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6년 동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말씀이 없어지죠. 기도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중단되죠. 목적을 상실해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혹시 그러신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회복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2절에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총독,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성전 건축을 향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도 일어나셔야 돼요. 직분과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후반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 12살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가셔서 다 죽었다고 장례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일어나서 다시 목동의 자리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눈 요나도 일어난 거예요. 도망갔지만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쿰, 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쿰.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도전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뭔가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항상 해보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후 열린 예배할 때도 우리 이름을 바꿉시다.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니라 오후 열린 예배로 바꾸자.
비전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해볼 거 다 해보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도 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해보고 나서 우리 교회 맞으면 계속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도전 좀 해봅시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찬양단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냥 도전해본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아유, 뭐 학생인데 하다가 실패하면 안 하면 되지. 학생 때, 청년 때, 청춘 때 나 할 수 있는 도전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소위 그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잘 돼서 됐지만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전도사 때, 분목사 때 교회에서요 하고 싶은 거 막 했습니다. 제가 사고 치면 수습은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아멘 하면 크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 힘나요. 예. 그래서 그때는 부교육자인데 아니 뭐 내가 전도사 부목사인데 내가 뭐 사고 치면 사임하고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잘 되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더 하고 더 부응하고 하면 감사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재보고 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도전하면 즐겁습니다. 도전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리라고 계산하고 하셨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블레싱 서산이든 여기저기 일들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내일도 이제 본부에서 사람들 와서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는데 후반기에 또 이제 전국에 서산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군데 도시 그리고 미국의 4개 도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전도하는 요게 이제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하고 내년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 일본, 미국 뭐 전 세계 닿는 데까지 다 해서 같이 하자 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은혜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유익인지 아세요? 제가 방언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진짜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절박한 상황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병나서 방문 닫아놓고 사냐 죽냐 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도전도 해보고 믿음의 도전도 해보고 역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못해요. 지금 하나님 사람도 없고요 재정도 없고요 지금 건축 자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돼요. 그런데 되고 나서 보면요 나중에 그게 왜 그때 필요했는지 그때서 느끼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공사했던 게 저 뒤에 영화부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아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 저쪽이 출입문 양쪽 2개 있었잖아요. 저기 뒤가 로비 자리잖아요. 근데 저기를 갖다가 저렇게 한다니까 문이 하나 줄어드네. 애도 없는데 무슨 영화부실을 만드냐. 무슨 영화부실도 왜 그렇게 크게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저한테는 조금밖에 안 하셨겠지만 속으로 하셨을 수 있고.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잘 써먹잖아요. 그 뒤로 감사하게 애기들이 한 명도 저기 떨어진 적 없었어요. 계속 애기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애들 잘 자라고. 그랬더니 기존에 먼저 나신 분들이 내가 있을 땐 저것도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또 아쉬워도 하시잖아요.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다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사실 여기 태양광 있잖아요. 그거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아닌가 보다 하고선 가만히 있었는데 또 한 번 신청하자고 도전하자고 해서 또 했어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재정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임한 이래로 우리 교회 그 전기료가 가장 조금 나왔어요. 가장 조금 나올 때보다 25만 원이 더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저희가 겨울에는 250만 원대 나옵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70만 원대 최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태양광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엄청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해놓고 나면 나중에 보면 그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필요했구나. 근데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고 온갖 더러운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다 까발려지는데, 근데 나는 무지 쪽팔리고 창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상태 알아.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가봐.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은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책임자라면 이 사람들은 큰 지역의 관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면서 막 지금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큰일 났죠. 왜냐하면 나라의 고관들이 와서 지금 따져 묻기 시작하니까 이거 다시 멈춰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세상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교회 가냐?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그렇게 선교하고 왜 그렇게 믿음하냐? 이러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마땅히 대답할 것들을 항상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막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대요. 뭡니까? 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와 책망,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시작했죠. 도전이 왔어요. 도전이 왔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제가 꼭 이렇게 적어놓고도 맨날 찾아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나 이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눈이에요. 페르시아의 눈, 왕의 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봤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었다. 그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눈, 나라에서 보는 눈, 관리들이 보는 눈, 그런데 하나님의 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딪히는 현장이 5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니까요, 이거 예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칙령 내려준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상소문 다 해가지고 왕에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이 그거를 옛날 자기네 위에 왕들 문서들 다 정리해서 보니까 그게 마침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구나. 사실 제일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미 나라에서도 전에 인정했던 건데 제일 큰 문제는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안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저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저들의 영성이 무너지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면서 그들은 다시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후반기 앞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길 원하실 때 내가 먼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셨고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눈이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셔서 이 남은 후반기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